어떤 아내가 새 옷을 사오자 그 옷을 본 남편이 이렇게 핀잔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안목이 없어서 늘 그런 옷을 사오냐고. 가만히 보면 당신은 너무 안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났지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큐티 모임 시간에도 어떤 분이,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남편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은 기도하여서 자기를 만났다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웃으셨는데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안목이 있으셨군요. 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안목이 참 중요합니다. 작게는 옷을 사거나 음식을 고를 때도, 또한 크게는 이 자동차나 또 집을 살 때도 안목이 참 중요한데요. 이 사전적으로 안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목이란 사물의 좋고 나쁨, 또 진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목이 있어야 좋은 물건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이 안목이 있어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배우자를 만날 때도 이 안목을 가지고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안목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안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홍수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족장들은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신 언약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은 그들의 세상적인 안정감과 익숙함을 떠나서 그들은 점점 믿음의 지대로 옮겨졌던 것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는 모세 이후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모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을 한 가지로 말한다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바로 그들은 믿음의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25절에 이 모세는 장성하여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의 지위를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쭉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32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창녀였어요. 창녀였고 이방 사람이었던 라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땅에 정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하여서 멸망한 자신의 종족과 같지 아니하고 이 정탐꾼들을 안목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안목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부터 27절까지를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며 견뎌냈습니다. 오늘 모세는 당시 피라밋을 비롯하여서 최고의 보화를 가졌던 이 애굽에 살면서도 그 애굽에서 자신이 공주의 아들로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즐거움, 또 그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즐거움보다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6절에 나오는 상, 우리 성경 개역개정에는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지는 모르지만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안목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이라는 한자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안목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요, 눈 목자가 2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목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목이라는 것은 외눈이 아니라 두 눈을 가지고 끝까지 보는 것. 그래서 영어 단어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롱런한다라고 말합니다. 롱런하는 사람의 건 뭡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 롱런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27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안정감 있는 세상적 주의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그는 애굽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모세가 이렇게 세상적인 모든 조건이 있는 안정감이 있는 애굽을 떠날 수 있었을까? 아마 모세는 그는 생각하는 것 가운데 애굽의 끝,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나라의 끝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없는 이것들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의 끝, 우리 인생의 결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모든 순간이 참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따님이 우리 귀한 또 손녀를 낳아서 너무 기쁨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또 그런 아이들이 자라다가 이제 어린이집을 처음 가는 날 그 어머니들이 느끼는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떠나보냄의 기쁨도 있지만 불안함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또 유치원을 졸업하고 또 정식으로 초등학교에 가면 그날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점 학교를 마치고 또 심지어는 또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또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열심히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권사님도 이제 그 손자 보는 기쁨을 누리실 텐데 아직 저는 그 경험을 잘 모르겠어요. 손자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의미 있게 돼야 되지만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안목이 있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만안경처럼 세상을 멀리,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몽골 사람입니다.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은 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은 사람은 심지어 6.0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독수리 시력이 5.0이라고 합니다. 이런 독수리가 하늘 높은 곳에서 조그만 두더지나 쥐를 보고 어떻습니까? 쏜살같이 내려와서 잡아먹는데 5.0의 시력인데 사람이 6.0이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몽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력이 좋은가 연구해 봤더니 이 몽골 사람들은 넓은 대지에서 살면서 넓은 초원을 자꾸 바라다 보니까 멀리 보니까 그들의 시력이 그렇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요, 요즘 이 몽골 사람들 중에서도요, 시력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안경을 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원에 살던 사람들이 점점 울란바토르라는 조그만 도시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전기의 혜택을 누리면서 전기 혜택 속에서 밤늦게까지 책도 읽고 또한 TV도 많이 보게 되고, 요즘도 몽골 가보면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눈앞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몽골 사람들도 이 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 눈앞의 것,
일시적인 거, 자꾸 세상적인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점점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꾸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서 그것을 동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목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안목의 반대말, 근시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눈에 띄고 멋지고 웅장하게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즐거워하는 허영심을 의미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목의 정욕이란 눈에 띄고 멋지고 웅장하게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즐거워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허영심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뉴욕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가보는 것이 뉴욕 타임스퀘어를 가게 돼요. 그럼 뉴욕 타임스퀘어라는 곳에 가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붉은 계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앉아서 그 주변에 있는 화려한 광고판을 바라봅니다. 진짜 화려해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광고판도 있고요. 또 그곳에 보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라이온 킹 그 극장 그게 나오고 있어요. 광고가. 왜냐면 뉴욕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극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 한 10만 원만 내면은 아주 각종 뮤지컬들을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뮤지컬 보면 진짜 여러분들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종합 예술이라 할 수 있는 뮤지컬을 보게 되면 그 연기와 조명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무대가 화려해요. 그럼 보면 감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뉴욕 가서 그 브로드웨이 가서 그 극장에 있는 공연들을 다 보고 싶은 것을 또 삶의 어떤 작은 목적으로 두고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나쁜 게 아닙니다.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저 타임스퀘어 앞에서 보여지는 그 현란한 광고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그런 것만 보다 보면은 믿음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저 화려한 내연 사인, 그리고 저게 비치는 그런 여러 가지 뮤지컬, 그런 것들만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처럼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눈을 가지고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만 바라보면 그 마음속에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안목의 정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목의 정욕에 지배받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몇 명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의 눈은 참 보배예요. 근데 그 귀한 눈을 가지고 그들이 보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좋은 책도 있고 세상의 넓은 세상도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타까운 학생들은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 음란한 영상이나 안 좋은 책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이 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자꾸 그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인들 가운데도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여지는 모세는 특별히 26절을 보게 되면 애굽의 오늘날 뉴욕과 같은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그 화려한 문화 속에서, 그 세상에서 즐기고 권세를 누리기보다는 마지막에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는 인내하며 참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안목은 결국은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승진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또 여러분들은 열심히 또 돈을 버시고 사실 거예요. 예, 열심히 버십시오. 그러나 열심히 벌긴 벌고 하지만 그 끝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우리는 끝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앞에 있는 것을 열심히 해서 달려가지만 오히려 앞에 것만 바라보는 사이에 내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작은 욕심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탐대실의 반대말이 사소취대라는 말이에요. 작은 것, 사소한 것을 버림으로 인하여 큰 것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은 작게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인도를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의 가치를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러면서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쭉 말하라면은 내가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후의 사람들이 믿음을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승리를 했고 때로는 고난과 궁핍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그들은 견뎌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레미야 선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하게 되었고, 또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는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본문인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하고 우리 같으면 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그들이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35절입니다. 오늘 35절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여러분들 가진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자신의 죽은 아들을 다시 받았던 사랍다의 바보, 또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다시 돌려받은 수렘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단순히 육체적인 아이가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활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풀려나지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마카비 혁명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돼지고기를 먹으면 풀어지겠다라는 그 유혹을 끝끝내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7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이 죽을 수 있었냐면 그들은 더 좋은 무엇을 바라봤다는 겁니까?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몸이 육체적으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그들을 살리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과
부활의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유대교로 인하여서 그들의 경제적 핍박을 당하고 그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실은 여러분보다 앞서 있었던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분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 복음의 가치를 간직함으로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불사하고도 그런 복음의 진리를 사소하고자 애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귀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끝없는 영적 싸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나눈 이야기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은 복음을 썩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이 복음이란 원래 어떤 뜻입니까? 사단의 통치,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인된 세상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단의 나라,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해야지만 이 천국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죄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을 성찰케 하는 또 자기 부인의 이 복음이 썩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함께 교제를 하고 봉사하는 것들 참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오히려 쉬워 보이는데, 막상 자신의 죄와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 맡겨진 그 봉사들을 달란트에 따라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교제나 봉사는 어디까지나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더 강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더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어요. 아주 복음주의 선교학자인데요. 이분은 36년 동안 인도에 가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레슬리 류비긴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35년 동안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국으로 왔는데 영국 교회가 너무 이교도화했던 것이에요. 영국 교회가 복음은 잃어버리고요, 그 교회는 점점 비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떡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슬리 류비긴이 쓴 책 중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 또 공적 진리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복음만을 전하며 강조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강조하지 않으면 복음은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감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 가운데 이 복음이 아니라 너무나 거짓 신앙들이 우리 안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위에 자아실현, 자기성공, 이 땅 위에서의 어떤 부귀영화, 만사형통이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받으래도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열심히 뛰어나서 유대인의 혈통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너희들 틀렸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세워줬던 바나바를 향해서 왜 외식하냐고, 왜 복음에서 벗어나서 왜 복음 위에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또 어떤 음식을 가려 먹는 것처럼 해야 되냐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쉬웠을까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바울은 완전히 왕따가 당할 수 있고 초대교회 안에서 완전히 제명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든지 대적할 수 있고 아니라고 진리를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매일 성경 큐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제 안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육체가 참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제가 그 육체의 불편함을 다 감수하면서도 제가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눈까지 빼어질 정도로 여러분이 저에 대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눴고 저도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이렇게 멍청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또 대체하려 합니까? 라고 바울은 외쳤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아침에 보니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들을 다시 복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다시 하여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전 아침에 이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비록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때로는 좀 격한 말도 하고 소리 높이기도 하고 큰 글자를 써서 그들의 믿음의 이탈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지만 다시 해산하고자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말고 복음 위에 또 다른 무엇을 가지고 인간적인 행위가로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을 가지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만 충분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오염시키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외모와 우리가 가진 소유로,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의 자유를 진정으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아는 만큼 자유하고 아는 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알면 알수록 자유하고 복음은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복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가장 귀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광고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갈라디아서를 좀 통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읽으실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 때문에 그 격한 마음을 가지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와 깊이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비록 그 당시 수신자들이 유대교로 인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들이 끝까지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알래스카주를 아시죠?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텍사스보다도 2배가 되는 아주 넓은 땅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륙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원래 이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 아니라 소련 땅이었던 거 아시죠? 근데 이 소련 땅이었던 것을 1867년 720만 달러라는 아주 헐값에 이것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구입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국무장관 슈워드라는 사람이었고, 그때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었는데 의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나냐면, 아니 저 쓸모없는 땅, 저 아이스박스 같은 저 알래스카를 왜 국가의 세금을 들어서 사냐고 수없이 이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알래스카에서 금이 발견된 거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석유가 나온 것이었어요. 또 여러분들 지금 이 알래스카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미국의 중요한 땅인지를 아시죠? 여러분 반대로 그렇다면 미국은 이렇게 큰 혜택을 누렸다면 누가 가장 배가 아팠을까요? 소련이었죠. 그래서 소련의 역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소련 역사상 최고의 멍청한 짓이 알래스카를 판 것이었다고. 진짜 소련은 지금 러시아지만 가슴을 치고 통탄할 것이었어요. 저 알래스카를 안 팔았으면 거기서 나오는 석유들, 그리고 군사적인 위치 때문에 이 카나다와 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이 통탄했겠습니까? 결국은 미국의 그 국무장관과 존슨 대통령은 안목이 있었고, 소련 사람들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안목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이었죠. 이건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안목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 모세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안목에 관한 부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때때로 좁은 안목으로 인하여서 힘들 때도 있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사람 보는 안목은 부족했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안목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배우자나 또 자녀들을 보면서 때때로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배우자와 자녀들이 아직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것 가운데 갈등하고 넘어짐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는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 가족 식구들이 알아서 거기서 누리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근시안적인 시야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쾌락만이 아니라 복음의 깊이를 같이 알아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